금년에 우리 1년 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말씀이 뭡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지금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복음서라고도 하고 공관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공관이라는 말은 똑같은 관점으로 똑같은 시대의 일을 네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보완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똑같은 기사인데 좀 짧게 기록을 했고, 마가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두 군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공관복음, 이걸 알아야 예수가 누군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배우면 믿음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내가 구원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저 시골에 살다가 오신 집사님 한 분이 다시 되돌아갔는데 그분이 그러셨다 그러죠. 어떻게 그 산골짜까지 촌에 사는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된 것은요,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게, 우리는 찾아갈 힘이 없어요. 찾아갈 길도 몰라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셨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있든 그건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올 힘이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그 학생 한 명이 교회를 왔습니다. 난 누군지도 몰랐는데 친구 따라왔어요. 근데 예배 드리다가 바로 이 통로 가해 끝에 앉았는데 누가 쿵 하고 떨어져 보니까 그 처음 온 친구가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입에 허연 거품을 물고 이 정기를 하더라고. 그때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놀래가지고 얼른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바로 교회 문 앞에 나가자마자 빨딱 일어나서 도망을 치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무당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을 섬기던 사람은 교회에 잘 못 옵니다. 왜냐하면 영이 틀려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기절 안 하고 정기 안 하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도, 귀신 섬기던 사람도 언젠가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그런지. 어쨌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음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 모든 종교는 우리 절에 다니다 오신 분들 많잖아요. 전부 믿음으로 행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고쳐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복 줄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부처님을 믿습니다. 부처님 어디 계시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믿을 게 없으니까 돌아가신 분을 믿는 거예요. 살아나시지도 못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을 믿습니다. 의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귀신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번에 우리가 쭉 마태복음에 7장에 보니까 8장에 넘어오면서 제일 먼저 나온 믿음이 뭐가 나오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쫓아나오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구원할 수 있나이다. 나는 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나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참 좋은 믿음이죠. 우리는 다 우리 욕심을 위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면. 또 우리가 뒤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때가 그 백부장의 믿음인데,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불치병이죠. 하인이 병을 들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인이 병 들었는데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나도 백부장이니까 부하가 있는데 부하들을 시키면 말만 하면 부하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각각 믿음이 조금씩 다르죠. 또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 풍랑 만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됐어요.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니까. 제자들은요, 죽을까봐 예수님 뭐 하냐고, 지금 풍랑이로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지금 뭐 하시냐고 예수님을 깨워서 원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첫 마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히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는 믿음이 작고 이방인 백부장은 믿음이 크고, 그래서 이 믿음은요, 목사라고 해서 큰 믿음이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큰 믿음이 아니고 오늘 처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라 뭐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슨 믿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지난주 했지요. 중풍병 걸린 친구가 있는데 친구 4명이 들 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들고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뚫어갖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붕이 뚫리고 중풍병자가 줄 타고 내려오는 걸 보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친구들의 믿음, 본인의 믿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제목이. 그럼 이 여자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사실은 이 앞에 지금 나온 본문에 보면 한 관리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가겠다. 가는 길에, 지금 그 관리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께 비집고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고 구원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 틈 사이에서 비집고 들어가서 남 몰래, 아무도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은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몸에 12년 동안 고쳐지지 않던 혈류병이 치유되는 걸 느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짜증이 났어요. 아니, 이 많은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옷자락을 한두 명이 만집니까? 시방,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진 걸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았다 그랬어요. 두리번. 이 여인이 숨기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탁 꿇고 자초지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 자초지정 얘기를 들었던 마가가 그 기록을 자세히 남긴 겁니다. 어쩌면 그 옆에 마태가 없어가지고 자세히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마가가 자세히 기록을 한 걸 보면 그 옆에, 바로 옆에서 그 여인이 한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혈루증은 뭐냐면 우리 몸속에 혈관이 약한 부분에서 피가 계속 새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의 혈루증은 대부분 부인병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그 생식기 쪽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말고 계속 24시 계속. 그때 당시는 뭡니까? 이렇게 가리개도 별로 없고,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병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 병을 걸린 자는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랬어요.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그것은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혼도 제대로 못했겠죠. 아이도 가질 수 없었겠죠. 매일 흐르니까. 근데 이걸 몰래 감추고 이걸 알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사람들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많은 의사들이 자기를 속였다 그랬어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가서 검사해서 그냥 치료받으면 될 텐데 그때 당시는 과학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낭설, 속설, 뭐 여러 가지 민간요법 이래가지고 확신 있다. 이거는 틀림없이 내가 고친다 그러고 돈만 받아먹고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병이 안 나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 돈을 다 탕진해갖고 쓸 돈도 없어요. 근데 상태는 더 악화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 희망이 없는 거지요. 피는 계속 흐르지요. 의사들은 수많은 의사들이 자기를 고쳐준다 했는데 오히려 병은 악화됐지요.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한 여자라고 가까이 못 오게 하죠. 집에서 같이 살지도 못하고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포기한 상태. 너무 불결하고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인생, 큰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 세상 방법을 총동원했지만은 더욱 악화된 현실. 그러나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포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온 것은 그 하나님을 깨달을 기회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기회지 우리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끝까지 포기만 안 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든 질병을 통해서든 반드시 주님을 만날 날이 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암 수술을 했어요. 오래 절에를 다녔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또 진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착하게 많은 사람들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진짜 이 사람 만나보면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이분이 책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잡지 이름이 열린 시대야. 그 밑에 소 제목이 있는데 뭐냐? 소책자를 만들어내는 책 이름이 뭐냐? 사람을 만나고 싶다. 사람을 너무 좋아. 그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아요. 이분이 또 박근혜 지금 당선자의 열렬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하여튼 뭐 그래서 이번에 당선도 되고 해가지고 책을 10,000권을 찍었대요. 10,000권을. 잡지사를 하는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믿고 도왔던 사람들이 이번에 다 등을 돌리더래요. 자기는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갖고 그 사람들의 그 기사를 썼어요. 나보고도 글을 하나 쓰라 그래갖고 옛날 내가 저도 하나 그냥 썼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일을 하다가 각혈을 하고 쓰러졌는데 그래도 끝까지 일을 다 하고 마치고 병원에 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도저히 안 돼서 참다 병원에 가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위장 그 무슨 염인 줄 알았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70%를 잘라내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요. 가니까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 근데 그냥 이 병 때문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상처.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목사님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예수님보다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울어요. 저는 신앙을 잘못했습니다. 계속 눈물이 난대. 자기가 암일 줄은 꿈에도 몰랐대. 두렵대요. 무섭대요. 너무너무 착하고 진실한 분인데. 그래서 그 2주간에 나온 말씀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같이 신방 가서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당신 속에는 새 포도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하고 튼튼하고 믿음 있는 신축성 있는 새 가죽으로 만든 새 부대를 원한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새 부대를 만드시려고 주님이 주신 기회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은 그래도 마취라도 하고 수술을 하지. 예수님은 마취도 안 하고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내 몸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셨다.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혹시 고통이 온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봐라. 나를 대속하신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그리고 속상하거들랑 마취도 안 하고 못이 박혀서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져서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어쩌니게도 제가 지금 서울에서 의료인들 만나고 말씀운동하고 아침에 비행기로 오는데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운동을 좀 하면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운동을 심하게 해요. 그래갖고 꼭 근육이 뭉쳐. 겨울에는 또 더 잘 뭉쳐갖고 잘 안 풀려. 가면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내 근육 뭉쳤다 그러면 앉혀놓고 요즘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이 양방에서도 침을 씁니다. 하고 침을 그 굳은 근육에다 꽂아놓고 비벼요, 이렇게. 그리고 요로 꾸며듯이 이렇게 갖고. 근데, 웃으면서 해. 나는 진짜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 좀 참으세요. 그러면서.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나 의사 선생님들 믿으니까, 잘 고쳐준다는 거 믿으니까 참다가, 너무 꼭꼭 찌르길래, 여러분 한번 비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육에다가 침 꽂아놓고, 사가락 내게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했다니까. 그 침 맞으면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예수님 십자가. 그래서 우리 주사님이 정말 자기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수술할 때도 예수님 도망 안 가고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마취되어 있을 때도 나는 잠들어 있지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곁에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을 보호하시면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영적인 사실을 체험할 기회다. 맛볼 기회다. 아멘. 그래서 제가 머리를 붙잡고 한수 기도를 했습니다. 나오는데 웃으면서 따라 나오는데 그 뒤에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수술을 하기 직전에까지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평안해지고 그 쏟아지던 눈물이 갑자기 말라버리고 그냥 소풍 가는 마음이래. 아무렇지도 않대. 왜 이런지 모르겠대. 자기는 그게 신기하대. 그러면서 지금 통화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 수술하라고 가자는데 목사님 얼른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의사 선생님도 그 줄줄이 앉혀놓고 이제 내가 기도를 또 겁나게 길게 했지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 일일이 축복기도 다 하고 간호사님들 축복기도 다 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붙드시고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서 수술할 일 있으면 저한테 꼭 전화하세요. 이?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 땅에 병 없이 사는 게 복입니다. 그러나 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입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접할 기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기회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문자를 했어요. 기도하면 자꾸 생각나니까. 생각나는 사람 전화하고 기도. 지금 고통 중에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전화도 못 받고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겠지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기억하세요.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는 전부가 기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게 하시고 내가 벌받을 자리에 대신 벌받게 하시고 내가 심판받을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겠습니까? 왜 나에게 문제를 주시겠습니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게 하시려고
내 낡은 부대를 고치는 것입니다. 내 낡은 부대를 수술하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못 들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절망은 없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면서도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 입 다물고 절대 모르지 않는다. 그게 죄죠.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당연한 겁니다. 내가 정말로 그 은혜 속에 있다면 이 말을 이 여인이 소문을 통해서 들었겠지요. 그래서 무슨 믿음이 생겼을까? 아, 그동안에 내가 만난 수많은 의사들하고는 다르구나. 참 의사가 오셨구나. 내 저주를 해결하시는 분,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시구나. 나는 그분을 기어코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죄에서 해방받고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로 내가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분의 온만 손에 대어도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이게 12년 동안 고통받고 더 악화된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슨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절망할 만도 한데, 포기할 만도 한데, 낙심할 만도 한데, 자살할 만도 한데,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분을 만나면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지옥에서 해방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나를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간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누군가 당신은 부정한 여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감히 여기가 어디냐고 오라고 어딘 줄 알고 오느냐고 호통을 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예수님의 옷자국을 만졌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고 집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그거다가 붙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맞다면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한 사람한테 문자 보냈어요. 사람 믿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만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 사람을 믿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 뭐 교회가 어떻고 사람이 어때서 교회를 못 가고 시험이 들고, 누가 사람 믿으라 하더나 예수 믿으라고 했지. 뭐 때문에 사람을 쳐다보냐고. 냄새나는 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말 못하는 남 모르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 옷 잘 입고 딱 화장하고 머리 깎고
멀쩡히 다녀서 그렇지. 날마다 피가 흐르고 있는데, 날마다 냄새가 나는데, 남 모르는 아픔이 있는데, 남 모르는 고통이 있는데, 남 모르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은 사단의 장난입니다. 핑계를 대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환경도 핑계 대지 마세요. 이 여인처럼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더럽다고 하든지 부정하다고 하든지 은큼하다고 하든지 나쁘다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국을 만들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남 모르는 이 아픔을, 남 모르는 이 고통을 예수님은 해결할 것이다. 완전한 복음, 그 복음 안에서의 집중,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모든 종교가 다 합니다. 우리 교회만 대충 합니다. 워낙 큰 신을 믿어가지고 대충 해도 안 망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108배, 1000배, 그래도 안 되면 10,000배 죽더라도. 전에 우리 집 앞에 뒤에 벽산 아파트 뒤에 암자 있는데 그 올라가는 할머니 한 번 허리가 굽었어요. 허리가 어렵게 꼬부러가지고 어려워 기어가더라고. 어디 가세요? 절에 가요. 뭐하러 갑니까? 절하러. 평생 하십니까? 평생 절을 해서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쉬워. 절할 게 있나 하면 바닥에 앉나 의자에 딱 한 등 대가지고 푹신하네. 따뜻하더니 히타 틀어가지고 딱 졸다가 또 가면 되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망한다니까. 왜? 워낙 큰 신을 믿어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나 어디 갔다 절을 하나 물 뜯어 놓고 빌기를 하나 어쩌다 교회 한번 씩 왔다 가고 제사도 안 지내고 그래도 안 망하고 아무 때나 이사하고 뭐 나를 봅니까? 방향을 봅니까? 뭐 신짝을 던져서 뭐 점을 칩니까? 그래도 안 망하고 어디 가서 안 엎어지고 워낙 큰 신을 믿어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만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응답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절에 하던 거 반만 하라니까. 절에 갈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만. 여러분 반이 아니고 10분의 1만 해. 10분의 1. 그러면 계속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이 여인이 큰 결단 안 했다니까. 내가 예수님 기어코 내가 옷자국을 만질 것이다. 그거 하나 정했는데 그 뜻 하나 정했는데 오늘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밥만 먹지 말고 주님 기도하게,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멀쩡히 자다가 아침에 눈 떠서 딴 생각 안 하고 그때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해보라니까요. 내가 잠자기 전에 내가 그냥 벌랑 내가 아무렇게나 자지 말고 거기서 무릎 꿇고 1분만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보시라니까요. 안 해. 거기 안 해도 안 망하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집중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집중한 순간에 몸이 닿는 순간에 몸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흐르던 피가 말라버리고
그 연약해진 혈관이 단단해지고 그 말이죠. 병이 나온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랬어.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뭐요?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피해 갈 수도 있고 여자가 오는 것을 알고 피할 수도 있는데 그 여인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고 그 여인의 믿음을 처음부터 알았고 그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고 남몰래 은밀하게 예수님의 옷자국을 만지는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고 그때 우리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여인을 살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응답 못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마국간에 오셔서 태어나셨어요. 바로 그 여인을, 그 혈루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안 받아도 되는 세례를 받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받아도 되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여인을 살리려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보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였어요. 그 소문을 듣도록 예수가 누군가를 깨닫도록 예수님은 그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할 그 여인,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도 소망이 없고 재물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먹고 살 것도 없는 불쌍한 여인, 그 외로운 여인,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여인을 알고 있었어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 여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딸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 압니다. 기어코 찾아오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그 여인이 사는 그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그 여인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 콕 처박혀 있어서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그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두메서 한 꼴 어디에 처박혀도 내 새끼를 안다니까요. 그래서 찾아오신 것이죠. 아무리 꽁꽁 숨어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당신의 옷자국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셨다. 그래서 30절 봅시다.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나이까. 시방, 성경에 시방은 없지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랬어. 제자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아니다. 내 딸이 있다. 내 새끼가 있다. 둘러보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밀든 말든. 그때 이 여인이 자기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붙잡혀 사주팔자 운명에서 영원히 멸망받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올라서서 천사의 보호를 받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신분이 변화되는 구원을 얻었다. 너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병은 두 번째입니다. 병 고친 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구원이고, 두 번째, 이제 너 병도 너에게서 놓여.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아멘. 예수 믿으면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얻습니다.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때부터 그 병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에게 계속 응답하십니다. 계속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구원 얻으면 병 고침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을 못 고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 얻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여인처럼 여러분 있는 모든 병에서 놓여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에서 놓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병에서 놓여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절망거리가 있더라도 이 여인을 생각하시고 믿음 가지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기회일 뿐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이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갈 기회입니다. 믿음을 가질 기회입니다. 옷자락을 붙잡을 기회입니다. 구원을 얻을 기회입니다. 믿음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됩니다. 그 여자가 큰 믿음 정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옷자락 만지는 게 그 무슨 대수예요. 무슨 큰 떼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큰 별이 하늘에서 무슨 뭐가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서 옷자락 만지는 그 작은 믿음.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이 좁쌀만한 이 조수수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작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믿음의 실천.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라도 믿음으로 실천할 작정을 하세요. 내가 아까 말씀한 대로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해야 되겠다. 밥 먹을 때만이라도. 내가 잠자고 일어날 때만이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결정을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도 안 한다니까. 텔레비 보다 그대로 자.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드리 깨워가지고 막 허벅지고 허둥지둥 막 푹푹 이러고 튀어나갑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 만사를 바꿉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크나큰 신을 믿으니까 대충 다녀도 벌을 안 받아서 그렇지, 안 망해서 그렇지. 이제 여러분이 옛날 절에 다니던 실력 반만, 그 공 반만
많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시대적인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혈루증 앓은 여인의 믿음을 가집시다. 작은 믿음을 실천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무슨 실천을 할 것인지 한 가지씩만 쉬운 걸로 하세요. 쉬운 거. 예수님 옷자락 만진 이런 거. 쉬운 거. 그 쉬운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게 통로가 되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뭘 내가 서원해야 될지 시작해야 될지 믿음을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작은 믿음을 시작하고 실천했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이 말씀 붙잡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